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 산에 이 호랑이가 굶주려서 있는 겁니다. 먹이를 못 찾은 거지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꼭 나가서 기필코 먹이를 잡아서 먹겠다. 이 호랑이가 며칠 동안 줄인 이 배를 붙잡고 밖에 나간 겁니다. 밖에 나갔더니 눈앞에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필코 저 토끼를 잡아먹고야 말겠다. 이 호랑이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토끼를 확 물어 움킨 겁니다. 근데 이 토끼가 천천히 호랑이를 향해서 고개를 탁 돌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임마! 호랑이가 이게 뭐지? 기겁해서 놓은 겁니다. 놓치니까 이 토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지요. 호랑이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게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 자기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 쿨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먹이를 잡아서 먹고야 말겠다. 밖에 나갔더니 보니까 또 토끼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필코 저 토끼를 잡아먹고야 말 것이다. 역시나 천천히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간 겁니다. 틀림없지요. 딱 물어 엉킨 겁니다. 이 움켜 잡았는데 보니까 이 토끼가 어제처럼 똑같이 고개를 돌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야 임마! 이 호랑이가 또 깜짝 놀라서 놓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토끼인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냐?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놓쳤더니 역시나 또 도망가지요. 이 먹이를 2번이나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이 어찌나 분하고 억울한지 굴 속에 와가지고 또 다시 한참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내일은 기필코 반드시 잡아먹고야 말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놀라지 않고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 호랑이가 이 다음 날 또 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봤더니 또 토끼가 있어요. 먹이를 찾은 겁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봤어요. 어제 그 토끼가 아닌지 자세히 본 겁니다.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호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날렵하게 이 토끼를 탁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이 토끼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호랑이가 또 토끼를 놓친 거예요. 그 호랑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체성, 이것을 놓치면은 결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귀한 축복 주셨는데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저 사탄의 총노릇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구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제는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해가 흘러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 권세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마지막 5번째 비전이지요. 이 비전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삶의 궁극적인 이유, 삶의 근본적인 목적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스카이대라고 하면은 이 아주 뛰어난 세계 대학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 대학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전부터 자살을 했을 텐데 많이 이제는 이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지요. 학교에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서 수업을 하나 만든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이러한 수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도 그 수업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뛰어난 학생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스카이대까지 들어갔으면은 이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살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니까 목표가 서울대예요. 서울대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는 목표가 상실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뭐 때문에 공부했는지 이제는 목적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듣는데,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런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가보고 싶어가지고 못 가서 안달인 그 대학을 들어가 놓고서 합격했더니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한밤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목사님이 갔더니 이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완전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엄마를, 이 아내를 때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그 아빠랑 마주 앉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나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턱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지요. 이사야 43장 7절 가운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뭔가 정리해서 책을 만들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질문, 이거를 쓰고 거기에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지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차이는 무엇이냐? 이 문항수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이 많은 부분들을 이 문항을 가지고서 답을 한 대요리문답.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을 위하여서 이 답을 한 숫자는 좀 적지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소요리문답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1문이 실은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근거한 답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릴 때부터 실은 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세상의 것 이것저것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대로 아멘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백지장과 같아서 참 이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이 참 빠르고요. 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이지요. 이 유치부 꼬마 랩런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까요? 발음이 잘 안 돼서 세계 고구마 이러는 거 있죠. 세계 고구마 발음이 안 돼서 세계 고구마. 우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고구마를 위하여 맞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랩런트들도 아는 이 고백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당연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운데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세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느껴지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5번째 비전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계속 전도 강조를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해요. 아니 오직 예수 이게 다지, 오직 복음이어야지 무슨 오직 전도냐. 맞습니다. 오직 예수가 다예요. 오직 복음이 답니다. 저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큰 교회지요. 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큰 이 돌로 딱 이 교회에 이 평생표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오직 예수. 맞지요? 오직 예수가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데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단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귀한 이 복음이라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전도인 거예요. 사실상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치상 명령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 사이 기간이 약 한 40일이었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들은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나아갈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셨지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라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 렘넌트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것,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강단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초대교회의 여정은 바로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formed Church지요. 원래 폼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전혀 모른 척 지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집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가르치고 늘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가운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냐?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여러분들 입을 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 전도사님은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갑자기 놀래서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좋은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놀라면 엄마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엄마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엄마야도 나쁘진 않을 텐데 이왕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지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이 소개를 합니까? 그는 나의 포자다. 전도자의 포자가 되어진 거예요. 전도자의 통역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전도자의 사랑하는 자. 전도자의 가정, 전도자의 친척, 전도자의 어머니, 전도자의 식주인, 이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초대 이 교회,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전도자 돕는 데에 딱 자기만의 역할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에 아주 힘을 썼던 거예요. 각자 자신이 맡은 달란트로, 자신이 가진 분량으로, 자신이 가진 그 그릇으로 전도의 사역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 그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별칭을 다 기록을 한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이 바로 전도 선교에 이 관련이 있는, 전도 선교하고 상관이 있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는 이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모든 짐을 싸들고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을 시작하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혼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홀로 예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도록,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보도록 먼저 말씀의 운동을 시작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나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받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홀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주일에 이 강단 말씀이 그동안에는 제목이 뭐였지? 본문 뭐였지? 까먹었네. 이랬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거는 내 현장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보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생겨요. 즐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다.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만 시작해도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되어지면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주일에 오히려 예배 시간에 분주해집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찬양 드리고 있을 때,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 가운데 박히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에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지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면은 길에 이 횡단보도 앞에 이 길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부모가 아빠가 보니까 한 6살, 7살 난 아이 손을 딱 붙잡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 길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길이에요. 부끄러운 얘기로 말하면 저도 무단횡단을 종종 했던 그런 길인데 보니까 이 아이 손을 딱 붙잡은 아빠는 신호가 딱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딱 바뀌니까 건너가더라고요. 절대 아이 손을 붙잡고 무단횡단하는 그러한 부모를 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아빠가 혼자만 있을 때는 무단횡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손을 붙잡고는 무단횡단을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본 게 특별하고 이상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느냐, 간단합니다.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다 생각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예배 시간에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나의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은 정말 내 자녀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전달해 주시렵니까?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렵니까?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보도록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후대 앞에서만 올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결단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네 번째 비전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후대 앞에 믿음의 모델로 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되어지면 또 이제 내년도 2022년도 요람을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딱 있어요. 변하지 않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이 5가지 비전과 또 이제 2022년도에 주시는 이 3가지 방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 속에 증인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축복 가운데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신 족속으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5가지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전 세계를 향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힘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힘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힘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머무르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참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원래 지으신 대로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힘 얻으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세우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있는 지역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있는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정말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 선교에 힘쓰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저 사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